그런 통계자료를 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참 심히 불편하게 하는데,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아라는 질병입니다. 기아. 전 세계적으로 굶주려 죽는 사람의 수가, 아사라 그러죠. 아사한 사람의 수가 에이즈와 말라리아,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아사한 사람, 이건 사실은 작년 통계도 아닙니다. 에이즈와 말라리아는 작년 통계지만은 저거는 2020년 통계입니다. 2020년에도 현재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27,832명.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통계를 냈어요. 어제 통계를 봤으니까. 자, 그럼 365일 곱하면 1000만이 넘어요.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118만 8천. 말라리아가 69만 3천. 폐결핵이 85만. 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했던 것 이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아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먹는 걸로 살잖아요. 사실 밥 먹고 살잖아요. 빵 먹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육신의 성적을 가진 예수님이 잘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잘 하시니까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줄게. 그러면서 먹을 거 떡 주고 빵 주고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조금 잠깐 아주 짧게 신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 우리 헬라어를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 이건 나는 무엇이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아까 찬양인도 한 친구들은 나는 학생이다 이럴 때 영어를 어떻게 하죠? 신우야? 그렇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I am입니다. I am. 이게 이제 헬라어는 에고에이미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전체 11번이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뜯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 안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에,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다. 떡이, 양식이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밥은 필수품이잖아요.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삽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아무리 밥을 먹어도 왠지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채우려고 여러 가지로 발부둥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아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밥과 같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인데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근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고 우리가 항상 만족함을 누립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가장 먼저 결핍을 느끼는 게 우리 육적인 결핍을 느껴요. 배고프고.
돈 없고 가난하고 항상 뭔가가 내한테 없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게 바로 육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세다 들녘에 모여있는 5천 명의 장정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시고 그들을 만족해 하신 이후에 동일하게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한 번만 주지 말고 두 번, 세 번 좀 주세요. 예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야에서 있을 때 만나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온 게 아니다. 단지 지금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을 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만족함이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경제 문제 육적인 결핍이 채워진다고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 특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문제, 자식과의 관계, 이런 관계의 문제, 이런 결핍들이 있어지게 되는 건 결국 정신적인 결핍의 문제예요. 근데 이 정신적인 결핍이 오는 딱 이 중요한 이 통로가 뭐냐 하면 영적인 결핍인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는 항상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뭔가가 해결되어져도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방편은 그거예요.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뜰에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참만족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가스펠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과 아버지의 그 서슬프는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거기 가서 딱 갔는데 한 명에 반한 처녀가 있는 거예요. 라헬, 둘째 딸.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날짜가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합방을 하고 보니까 언니 레아예요. 이 지역에서는 동생 먼저 시집가는 거 없다.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아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네가 7년 내 밑에서 일하면 내가 동생 라헬도 줄게.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그래서 라헬도 같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문제들을 아시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아이 낳는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레아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데 아이라도 낳아야 나한테 관심이라도 생기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먼저 가지기를 원했고 아이를 더 가지기 위해 자기의 몸종비라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똑같이 라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족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사랑만 차지하려고 하지 이 야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거나 질문하는 내용 중에 광야에서 먹던 만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 오병 이어를 경험한 그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로마의 지배하에서 오직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는 피지배국으로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고 노예 생활로 전쟁하고 나라는 어지럽다는 회개한,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회개한 소문의 진지로 이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피폐한 삶을 살죠. 왕은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백성들의 피곤함을 빨아먹습니다. 타락한 권리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리더십을 상실하고 성전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때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병문자를 고치시고 그 광야에 굶주리고 외면한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먹기는 많이 먹는데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들에게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만 정확하게 안다면, 참 만족함으로 그들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배고픈 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단백질이 필요한 아이들이 다른 것을 자꾸 먹어요. 그럼 배는 뻘락해져요. 단백질이 없으면 배가 막 북통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고창병이 없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이렇게 잘못 먹어서 막 배가 터질듯이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건 고창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없잖아요. 물론 아프리카는 지금 아직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실제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었어요. 먹을 것을 못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픕니다. 당뇨병 환자가 왜 먹어도 배가 고픈가?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이 남아있지만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게 당이 들어가야 그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에너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또 엄청 찌죠. 이게 당뇨병 환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상황은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도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겪는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 AD 60년 이후에 로마 사회는 사치의 극치를 달렸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다는 이야기합니다. 열가하면 한이 없는데 귀족들은 공작새의 뇌로 요리를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곰발바닥 같은 그런 식의 요리를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계속 먹으려고 구투제를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먹고 배부르면 화장실 가서 토하고, 부끄러움도 없었죠. 그들은 그냥 나체로 돌아가는 일상이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너무너무 인생이 재미없으니까 금투 경기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노예들로 하여금 칼싸움을 시켜서 피 흘리게 하고, 그럼 죽이면 거기서 박수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에게는 축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 죽는 것 축제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진짜 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죄성에서 오는 괴로움인 거예요. 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만족하면 그 모든 것은 끝인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서로 싸우게 하고 죽이면 박수치고 만족합니까? 얼마나 만족이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인생에 결국은 밥은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내용이 없은 거예요. 내용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제가 나왔어요. 인생에 내용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었어.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해봐야 그게 인생의 진짜 내용이 아닌 거죠. 내용이 없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뭘 먹었어. 속이 차야 하는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 겉에만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꾸미고 차고 가지고. 여러분 그런다고 배가 안 고픕니까? 아니에요. 배고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결핍은 예수님이 없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생명의 참떡이다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산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을 만족해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뜯어먹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채우시는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의 떡이나 빵은 먹으면 잠시 그때뿐이고 또다시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 해결, 정치 문제 해결, 그것만으로 만사오케이가 아닙니다. 인생에는 보다 깊은 문제, 즉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심으로 채우시는 참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만족해 한 사람, 그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이 만족하는 양식, 그것을 사람이 먹을 때 인생의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26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이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즉 표적, 기적이다. 그것을 그래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다. 그들이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럼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한 번 더 나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때 로마의 그 식민지 가난한 상황에 들었던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그리고 자신들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그들이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들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을 만족해 할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죠.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보여줄 또 다른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하루에 한 번씩 먹는 만나라도 내려주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하루치 양식이다. 그건 하루 먹고 말,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다. 그건 먹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냥 하루치 양식에 생명을 걸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세상 끝 떠날 때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고,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는 어찌 보면 그들의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고, 그들의 일상,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한시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나주시고 오병이어로 채워주신 그 실체이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능력이 무한되고, 그분이 나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결단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운동한 곳에 가서 저게 뭔가 내게 뭔가를 줄 거다. 이건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자기는 그래도 남들에게 다 인정받고 사는 사람인데 상황이 여성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죽어나가고. 이상하게 자기에게 자꾸 남편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에게 전혀 어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답답함을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그 답답한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배고픔까지,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줄임과 갈증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은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만족한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너희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기념하여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흘린 나의 피다 라면서 잔을 나누고, 이건 내가 십자가에서 찢긴 나의 살이다 하시면서 빵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아멘.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특별히 여러분 뜯어서 먹으라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빵은 그때 유대인들의 관습상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식 할 때도 원래 뜯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형식상 카스테라를 넣고 그걸 칼로 잘라서 이미 다 분배가 되어 있지만, 원래는 빵을 뜯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되잖아요. 나는 생명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말씀이 떡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와 대비시켜서 온전한 구원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자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특별한 은혜였잖아요. 미국에 어떤 희생이 없었어요. 어떠한 희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은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 문제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그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온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떡으로 존재해야 돼요. 우리 한가족교회가 지붕에 있는 이 금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뜯어먹으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받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떡, 생명의 떡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심으로 이 땅에서 공부하고 배고픈 모든 인생들에게 풍성함과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귀한 통로로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은 사람을 죽는 곳으로, 상하는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되고 통로가 되었듯이 이 땅에 우리가 주의 생명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들이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충남 천안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 기차를 타고 가거나 혹시 여행을 할 때 천안에 가면 빠지지 않는 명물이 있죠. 뭐죠? 외국에 살다 온 우리 시내는 알란가? 모른다. 유일하게 시내만 모르는 명물이 있습니다. 천안 그러면 호두과자예요. 천안 명물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이 호두과자를 처음 만든 사람이 원래 95세가 되는 우리 신복순 권사입니다. 그 남편은 이 조귀금 씨인데요. 1934년도에 두 사람이 천안에 호두가 많은 것을 이용해서 할머니 학화 호두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자가 벌써 그러니까 몇 년 됐죠? 86년? 지금 그 정도 되었죠. 근데 이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미국, 일본, 중국 수출까지 하는 이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그 실패한 이유가, 자식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을 좀,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할머니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었어요. 아, 내가 내 먹기 살기 바빠서 이렇게 했다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한 거죠. 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만드는 이 명물 천안 호두과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포장지에 포장을 딱 하고 마지막에 전도지를 그 안에 딱 넣어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호두과자의 이윤으로 하나님, 제가 교회 7개를 전한 이유도 그렇더라고요. 간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 숫자 7개. 그래서 7개의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7개의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나름대로 이게 도심에 잘 자리 잡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 땅이 몇십억, 100억 가까이 되는 가치가 생겼대요. 그래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하지 않았대요. 어쨌든 이 할머니가 그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그 전도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80년 세월 동안 학화 호두과자를 개발해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심껏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빵 역시 삶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저희는 호두과자보다 더 맛이 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편안한 나날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신북성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개발해 판매하는 학화 호두과자보다 더 맛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이고, 옛날이야 그랬지, 지금 어떻게 그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이나 통로 자체가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가 아니라 정말 그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위해서 감히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배가 고프다는 건 양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양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 나한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음식으로 들어와서 그 음식이 소화되고 그 소화된 것을 통해서 내 가운데 에너지가 되고 내 몸을 일으키는 운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갖고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법들은 각기 달라요.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시인이에요, 시인. 이 목사님이 지으신 그 시 제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한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밥 먹는 자식에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 목사님이 잘 풀어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부터 여름 지나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 속에 익은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서야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의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모시듯 밥을 먹어라. 햇빛과 물과 바람, 농부까지 그 많은 생명 신령하게 깃들어 있는 밥인데 그렇게 남기고 버려버리면 생명이신 주님을 버리는 것이니라. 사람이 소중히 밥을 대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밥 대신 예수처럼 밥 되어 살거라. 쌀, 보리, 밀, 옥수수, 온 만물들은 자신을 제간의 밥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사람들만 밥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생명 세상을 열겠느냐. 사람은 생명의 밥을 먹고 밥이 되어 사는 거야.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생명의 밥 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배고픔과 궁핍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으로 허덕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밥 되어 사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그 속에서 녹아져서 소화기관에 소화되어서 그런 힘과 능력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으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양식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주님만을 먹으며 사십시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구리에 오신 것은 동물과 같이 타락한 우리의 먹이가 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